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약 20여 년 가까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연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으신 것 같고 너무 화목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것 같았지만 가정의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이 다 사연이 있는 가정마다 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가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 1세대 인물이 이 아브라함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늘을 봐라. 저 많은 별들을 네가 다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엄청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안 좋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엄청 좋은 이 약속인데 그 약속이 깨어질 것만 같은 상황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연달아 생깁니다. 수많은 자손을 약속을 하셨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편인 이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에 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내 누이입니다. 내 누나입니다. 라고 속여서 엄한 남자들한테 넘겨줄 뻔하고 그리고 약속을 이어받을 자녀를 불에 활활 태워드리라는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러한 명령도 이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약속이라면 얼마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저의 죄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전진합니다. 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이제 없죠. 그런데 이 약속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항상 등장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25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약속의 1세대인 이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죠. 아들 둘. 이스마엘과 누굽니까? 이삭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사실 핵심 인물인데 이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둘 중에 누구를 통하여 이어지게 됩니까? 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못 받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마엘에게도 있었죠. 그의 자손도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약속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자녀가 이삭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너는 제외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전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가게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제 선택이죠.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이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이 불임의 문제가 이삭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 이 리브가는 참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이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데, 이 이삭의 가정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어서 이 불임의 문제가 이 이삭의 가정에도 생겨나게 됩니다. 추측컨대 이삭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뭐였죠? 칼을 든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인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는 막지 않으셨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은 얼마든지 그 결박을 풀어헤치고 도망칠 수 있는 나이였었다라고 제가 나누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도 도망치지 않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찔러 죽이는 순간까지도 가만히 그 위에 있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었던,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만히 있었던 이 이삭의 믿음도 정말로 순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순전한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지만, 신실함이 이삭에게 있었지만, 그의 가정에도 문제는 어김없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저기 누구네 가정은 참 믿음이 좋고 신실해서 저렇게 복을 받고 잘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삭이 그러한 불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삭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는 딱 한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21절 중간을 보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무엇하매? 간구하매입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러한 반응이 누구로부터 배운 것일까요? 별로 이렇게 대답하기 별로 원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뭔가 조금 마음이 좀 꺼림직하신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머니 사라로부터 보고 배운 겁니다. 삶을 보고 배우는 것만큼 효과적인 신앙 교육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꾸준한 양육을 하고 가르침을 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가 있어도 그 가르침과는 다른 어떠한 모습이 가정에서 보여진다고 한다면, 자녀는 교회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 집에서 본 모습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번에 좀 반대로 아버지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기도 해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자녀가 생기지 않자 다른 여인을 취해서 이 자녀를 출산을 했죠. 그래서 나온 자녀가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었지만 갈등 관계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타산지석도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이삭은 다른 계획,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 자녀를 잉태케 하십니다. 이 내용이 21절 한 구절에 다 들어있는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이삭이 심실하니까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께 바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읽힐 수 있어요. 한 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근데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몇 세에 이삭이 결혼을 합니까? 40살, 40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출산을 언제 하냐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60세입니다. 60세. 그러면은 이삭이 하나님께
자녀의 잉태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를 한 겁니까? 네, 20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한 절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한 절은 결코 가벼운 한 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시죠? 안 계신가요? 저는 20년 가까이 기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유, 더 이상 기도 못 하겠다. 그냥 하나님한테 뭔가 이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이 마음의 이 한구석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조금 삐져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이 삐져 있는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 결코 2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닌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기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금식을 하며 열과 성을 다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 응답이 기도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나의 열심, 여러분 만약에 열심, 어떤 처절한 나의 다짐, 그러한 열정으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죠?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의 양, 여러분 그 기도의 분량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제가 퀴즈를 내어드립니다. 기도의 분량, 이 말이 필요한 말일까요? 필요하지 않은 말일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까? 채우지 말아야 합니까? 채워야 합니까? 거스를 할 수도 없고,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채워져야 하는 기도의 분량이 딱 그런 조건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또 교제를 하려면 기도의 양이 사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는 합니다. 기도의 어떠한 집중, 양 없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양이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태야, 이 정도 네가 한 20년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는 조건 같은 거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조건, 분량은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에 도달하면 내가 들어줄게, 도달하지 못했으니 아직은 아니야 라는 그러한 뭔가 이제 인색하고 우리에게 뭔가 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20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20년을 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제가 이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을, 리브가의 마음을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의 20년은 단순히 그 응답을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바뀌어지게 되는,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이 이삭에게는 그 20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신 경험들이 있죠. 저희 어머니 장권사님, 네 우리 장영욱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노량진 상도동의 성덕교회의 솔리스트이셨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잘하시고 저희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보시는지 아시겠지만 외모도 아름다우세요. 네 어디 가서 제가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막 하면 막 다 칭찬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 있으면 아이고 우리 장 집사님, 아들 장권사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이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쁜 짓을 해서 이쁨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기 때문에 이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어머니의 그림자와 같은 그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죠. 엄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제 제가 이제 20대가 되고 청년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뭔가 이제 답답한 거죠. 이제는 나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제는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그늘로부터 이제는 내가 좀 독립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기도했었던 적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가정을 새로 꾸리고 새롭게 이제 독립하여서 하는 이 시점에서 아마도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바라셨다는 것은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로 이제는 내가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20년 동안의 이삭의 이 기도 생활 가운데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20년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간구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격려받는 그러한 시간이 이삭의 20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년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멈추어진 기도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용으로라도 일단은 꾸준히 기도하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은 기복적인 기도여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식은 아빠한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땡깡도 부릴 수도 있고 원망도 할 수도 있고 짜증도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 맨날 짜증을 내면 안 되겠지만 불평불만도 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달라 원하는 것만 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맨 처음 시작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한 기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복적인 기도로 될까봐 두려워해서 기도를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일단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기도도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이제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이 정도면 20년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문제 없는 가정은 있다 없다? 없다. 한 산 넘어 또 산이다. 이 참 가정이 그렇습니다. 이 다른 가정도 아니고 믿음의 가정.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복의 근원이 될지다. 문제가 또 생깁니다. 22절 상반절인데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러분 이게 그냥 싸우는지라가 아니라 그 이제 원문을 보면 부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대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태동 이제 출산하신 분들 알겠지만 태동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태동이면 아이고 아이가 참 건강하구나 근데 싸우는구나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자녀가 정말로 강하게 부딪히고 서로를 누르고 밀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싸우는구나라고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면 아마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로 싸우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나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이런 생각 고민 안 하겠습니까? 조그만 뭔가 낌새가 이상해도 걱정이 되는 게 엄마의 마음인데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 거는 이제는 내가 알겠는데 이 둘이 막 엉키고 설키고 막 싸우니까 이게 걱정이 막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리브가가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근데 이것도 약한 번역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 번역을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럴 바에야 내가 살 이유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조금 더 의역해 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걸까?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주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되게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대지 않고 리브가가 남편 이삭처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23절에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23절을 같이 한번만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리브가의 질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냥 응답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죠. 맞죠? 해석을 해 주신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곧 태어날 에서와 야곱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들은 리브가는 고통이 멈추었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장자권은 무조건 첫째였습니다. 첫째를 통하여서 그런 복이 흘러가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또 그런 어떤 언약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물론 처음에는 의아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면서도 고통은 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아도 그 상황을 나로 하여금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부분을 내가 당장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해석함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석함 받을 수 있다면 그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만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은 나에게 닥쳐온 이 상황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해석되어지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어려움 앞에 이 부부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완전한 가정, 온전한 가정, 완전한 삶은 아쉽지만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문제는 반복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기도의 문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감격으로 여러분 부딪혀오길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는 그 문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여러분 기도의 문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맨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가 너무 일상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볍게 생겨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활짝 열어놓은 그 길이 여러분 기도의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선용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통로가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부부는 무슨 동체?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거부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일심동체라는 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정말 부부가 한 덩어리라면 일심동체가 된다면 누군가 하나는 오롯이 내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즉, 나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그래 한 몸이 되라고 하셨으니 부부는 일심동체야.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다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맞춰야 되겠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사셨죠, 어르신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지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리고 내가 없어지게 되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내가 없어지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세워져야 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최근에 좀 핫한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다를 이자를 써서 이심이체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나란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 방향으로 한 덩어리가 아니라 각각 고유한 인격체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인격체인데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나란히 걸어가는 관계가 부부라는 겁니다. 이심이체라는 말이 저는 또 이렇게 들렸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한 몸이 되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랑받기에 충분한 나를 확인하고 격려받아서 세움받을 수 있는 자리는 단언컨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내가 확인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뿌리가 깊어지고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삶이 나의 존재를 완전히 삭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란히 걸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덩어리가 아니라 나란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각자만의 정의가 있지만 저는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향한 자책, 부족함으로부터 눈을 돌려 나를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을 향한 비난과 원망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저의 신앙의 롤모델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어렸을 적 가정이 갈라지고 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 어머니는 늘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면 이렇게 문을 조용히 닫고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안 어울리죠. 근데 그때는 참 철딱선이 없었습니다. 만일 저희 가정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저희 가정도 없었을 것이고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보셨고 가정을 지켜내셨죠. 그래서 지금은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서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과거에 상처가 남아 있으시죠. 그래서 집에 이제 가면 너무 프라이버시인데 네, 가면 이제 뭐 내적 치유 이런 책들이 한때 많이 이렇게 꽂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오래전에 그러한 상처들이 물론 가정이 회복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에 좀 아픔들이 있으시긴 하구나. 그러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이제 정상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오늘의 설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활짝 열어주신 기도라는 탁월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가정을 꾸리게 될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청년 여러분들이 마음에 차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서로를 향한 최고의 결혼 선물은 자동차 키나 아파트 열쇠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의 품이 그 어느 넓은 집의 안락함보다
넉넉한 실제적인 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결혼하신 분은 아멘 하시네요. 그래서 잠언인가에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투는 이 배우자와 싸우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씀 잠언에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시죠? 네, 잠언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가 실제적인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내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의 연습, 기도의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스파크가 튀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살아온 삶이 다른데요. 다른 남녀가 만났는데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의 어떤 이 부분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과 이 가정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한번 걸러져서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걸러지지 않으면 날이 선말이 나가게 되고 눈빛으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눈빛으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삭과 이 리브가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어느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연 없는 가정이 없듯 저의 가정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약속이 흔들리는 것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나 전진했죠. 그리고 전진하는 그 자리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앞으로 세워질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